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재미있는 이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적에 재미있고 깨달음이 있을 적에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죠. 그냥 외적으로다가 뭐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주신 영적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느님이 인간을 육신, 정신, 영으로 선형성시켜 주셨죠. 그러면 인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뭐 주셨죠? 아니, 구체적으로다가 너무 많죠. 물론 뭐 쌀도 있고, 그 다음에 콩장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셀 수 없이 많죠. 고기 종류만 해도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어느 나라 가면은 말고기도 또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 엄청 많죠, 육신적인 게. 정신적으로다가 잘 살라고 주시는 건 뭔가요? 이거는 인류 역사 400만 년인데 400만 년 동안에 인간이 정신 쓰면서 처음에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래가면서 정신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거든요. 동굴에 이렇게 벽화도 그린다든가 아니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천문학이 발전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 천문학, 철학, 그렇죠? 또 철학에서부터 파생되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그러면은 고대 음악, 그렇죠? 그리스 음악, 중세 음악, 르네상스 음악, 이래가면서 현대 음악까지 오죠. 미술의 역사도 따져놓고 보면은 고대 미술, 동굴 벽화부터 시작돼요. 고대 미술, 또 그리스 미술 가야 돼요. 헬레니즘 미술, 그 다음에 중세 미술, 또 바로코, 로코코 미술, 낭만주의 미술, 이런 식으로 다 쭉 현대 미술까지 순수 미술 거쳐서 현대 미술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정신적으로 하는 거 너무 많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학. 우리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병 치료를 잘할 수 있는지,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그래서 이런 의학의 발전이 또 많이 되어 왔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연과학. 그렇죠? 자연과학. 오늘날 자연과학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이게 좌지우지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막 돼지를 갖다가 복제한다든가. 왜?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IT 기술 발전되고, 이게 다 정신적으로다가 재미있게 잘 살으라고 주신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하느님의 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다가는 얼마나 많은 걸 풍요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영적으로다가는 도대체가 어떤 양식을 주셨냐?
정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은 잘 알아듣겠는데 영적인 양식은 뭐를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지내요. 400만 년 동안에 그걸 잘 모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인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기껏해야 병 들으면은 육신적으로 병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어떻게 돼요? 병 낫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걸 쓰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또 정신적으로도 뭐야? 자녀가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을 보게 됐어. 그러면 이게 영을 통해서 하느님한테 뭐를 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영을 쓴다는 게 이 아들 좀, 이 딸 좀 대학 좀 붙어달래요. 이런 거 쓰고 있거든. 그게 영의 힘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0만 년 동안 그런데 날씨가 나쁘면 뭐 이렇게 홍수를 막아달라, 가뭄을 막아달라, 병을 좀 치료해달라, 나 이렇게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하느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니 영을 못 알아들은 거다. 하느님께서 영을 주셨을 적에는 이 영의 선물이 육신적인 선물보다, 정신적인 선물보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을 주신 건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 정신적인 것만 좀 더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본질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영의 본질을. 영의 본질이 뭔지를 못 깨달았다 이겁니다. 영의 본질은 뭐냐면은 영의 본질은 곧바로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본질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장수해가지고 진시황 같이 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불로 쳐먹고 안 죽을 줄 알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영이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영을 통해서 바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은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누구밖에 알아들을 수 없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돼지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호랭이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피조물은 없어요. 본능적으로만 살 뿐이지. 근데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냐면은 육신 아니에요. 육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역사와 관계되는 힘이에요. 사회 역사 뭐냐? 이렇게 세상 거죠. 세상 이렇게 세상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알아듣고 상황에 대해서 알아듣고 넓은 세계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이 육신 가지고 오감으로다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정신이 이게 박물관이로구나. 이게 필리핀의 명소로구나. 뭐로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거를 육신의 오감으로 보고 정신으로 생각한 거지 하느님 거를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제 하느님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영이 어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나의 본질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걸 주시느냐 하면은 영의 선물은 첫 번째, 우리 잘 살라고 인간이 잘 살라고 주신 영적 선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합치예요. 합치, 부부 합치, 부부 일심동체, 합치. 아, 여기는 그런 차원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의 합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은 뭐예요? 하느님과 관계한다 그랬죠? 하느님과 합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과 합치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부부가 합치한다. 그건 졸맹이 같은 얘기고, 하느님과 합치한다.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43쪽, 책 43쪽 맨 위에 보시죠. 첫 번째 줄, 합치는 우리의 제네시스, 즉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하느님의 닮은 꼴로 지어졌는데 하느님 안에 있는 원천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 어떻게 돼요? 하느님 원천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원천에 신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존재하는데 육신적으로다가도 살고 있고 정신적으로 다 살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았던 것을 영으로 보내서 영이 이제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뜻이 뭐냐고 보내서 하느님의 뜻이 영감으로다가 오면은 하느님의 어떤 영감의 뜻과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만이 원천 아니에요? 우리의 원천이 우리 엄마예요? 아니지. 그거는 근원적인 원천은 아니지. 좀 가까운 원천은 되지만은 하느님의 원천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으로다가 육신의 오감으로 체험했던 거를 정신적으로 다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어떤 이런 거는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이 뭔가, 하느님의 목표는 뭔가, 이걸 물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으로 다 영감을 받은 거를 이제 정신에 보내고 육신에 보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느님 그 원천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 네. 어렵지만은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인간의 기본이자 인간의 정상이고 인간의 본질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린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요? 그건 아니지. 지금 깨달은 순간부터 다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왜 그러냐?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가 뭐예요? 가장 깊이 도달한 게 엄마까지예요? 내가 가장 깊이 도달한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이예요?
가장 깊이 도달한 게 내 남편 내지는 내 아내예요? 그럼 누구요? 나는 가장 깊이 도달하고 싶잖아요, 항상. 가장 깊이 도달하고 싶은 게 내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펫, 강아지예요? 그게 가장 깊이 도달한 거예요? 아니죠. 가장 깊이 도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안에 도달하는 게 가장 깊이. 그러니까 가장 깊이 도달한 상태에서 왜 편안한 상태가 되느냐? 가장 깊이 도달한 상태가 at home,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집은 지금 저 집이 그 어디에 계세요? 분당? 분당 무슨 동이에요? 금곡동이로구나. 거기 금당 오는데요? 어? 그러니까 분당의 금곡동인데 제일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은 어디예요? 집은 여기라고요. 하느님 집이라고. 금곡동 집이 아니라. 여기는 집이 어디예요? 광명이요. 광명이요. 광명이 다 집이에요? 광명시 광명동인데 여기가 그냥 임시 머무는 집이에요. 임시 머무는 집이고 진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집은 여기에 있다니까. 이 집에서부터 나왔고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니까. 여기가 집이라니까. 그래서 하느님한테 가면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돼요. 이 세상 안에서는 막 움츠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금곡동 가지만은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광명에도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기는 내 집에 내가 이렇게 보이는 집에 가면은 항상 문제가 많다니까요. 학교 가도 문제 많고 돈 만들어주는 직장 가도 문제가 많고 문제 많은 거라니까. 근데 여기 가면은 센터, 중심, 핵심 하느님한테 가면은 그런 게 싹 없어져요. 하느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니까. 받아들여 주시고 뭘 주셔요? 영감을 주신다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너 너무 부대끼게 생각하지 마. 어떤 때는 걱정 마. 이게 한 일주일만 있어 보면은 상대방도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네가 오히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흰머리 생기게 또 주름살 생기게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런 게 영감이에요. 그러면서 너 나랑 더 가까이 있어. 너 지금 나보다는 자꾸 친구하고 더 가깝게 있을래다 그 문제 생긴 거야. 너 나보다는 자꾸 네 자녀한테 너무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문제 생긴 거예요. 너 나보다는 너 배우자한테 너무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너 나보다는 너 돈 문제에 신경 너무 많이 쓰니까 너 나보다는 어떤 그 권력 너 저 국회의원 되는 거에 너무 신경 쓰니까 너 갈등 생긴 거야. 근데 내 안에 들어와 봐. 너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르게 인생 사는 게 뭔지 깨달을 거야. 너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 돈 그렇게 막 벌으려고 현대 공업을 또 넘어가려고 현대보다 더 큰 기업 만들려고 그런 것보다는 너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어떤 게 행복인지 이걸 내 안에서 배울 거야. 그렇게 아귀다툼하고 남의 그 기업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내가 지금 머무는 상태 자체를 내가 감사하면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하나 조금씩 초월해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하느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그러지만 개구리보단 낫잖아요. 안 그런가? 돼지우리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간이지. 아니, 지렁이라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미. 이거는 뭐 언제 밟힐지 몰라요. 개미는 그냥 강아지한테 밟혀도 죽어. 근데 우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려면은 이 가장 깊이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합치라는 영적인 선물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과 합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뭐냐? 두 번째 선물이 융화예요. 융화. 이제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융화는 우리가 구축할 삶의 형태와 합치된 상태를 견지하면서, 뭐야? 내가 이제 구축할, 내가 일생을 살아서 도달할 이런 삶의 어떤 삶의 형태와 합치된 상태를 견지하면서, 삶의 상태의 합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합치 뭐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느님과의 신실한 합치 상태를 내가 견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느님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깊은 상태에서의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리고 지금 합치된 상태를 견지하면서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다른 이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이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 야, 그렇구나. 야, 이게 그렇구나. 아까 첫 번째 합치는 가장 깊이 도달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 이거는 하느님과 애톰이야. 하느님 집에서, 하느님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야. 그러면 융화는 뭐냐? 하느님과 편안하게 있는 합치 상태에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everywhere, every time,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있는 상태야. 애톰이야, 또.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만이 다른 이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빼버리고 나는 그냥 부부 일심동체, 그냥 둘이 그냥 행복해, 편해. 이거는 결혼한 이후에 한 3일 동안 그렇게 될 거예요. 3일 동안. 아니, 어쩌면 뭐 3주까지는 하니문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후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왜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부부가 하느님과 가장 깊이 도달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부부 사이의 편안함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편안한 상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직장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과 편안한 상태에 있는 아주 이 상태를 견지하는 가운데 부부든 자녀든 누구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편안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융화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연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같이 흠들과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뭐가 있어요? 흠들과 연약함. 그렇구나. weak. 연약함이 있구나. AK, weak.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태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아, 그래서 흠들과 연약함이 있으니까 내 형태가, 내 폼이 파괴되어 있구나. 내 폼이 파괴되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은 동병상린으로서의 연민에 가닿는다. 아, 그렇구나. 연민인데 무슨 연민? 동병상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잖아. 나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 나. 내가 흠이 있고, 내가 연약함, 나약함이죠. 부족함,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요즘 세상은 자기 PR 시대인데요. 신부님은 뭘 몰라서 그래요. 인생 살면서 돈도 좀 벌고 또 지위도 좀 얻고 그러려면 신부님이 아는 척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조금 아픈 것 같고 표신했다가는 나 직장에서도 그 오해받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되는 게 없어져요. 그냥 아파도 안 아픈 척. 내가 좀 몰라도 아는 척. 이래가면서 지내야지만이 그래도 뭐가 괜찮아요. 사회생활에. 이래요? 그렇게 살잖아.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흑인들은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엄청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매일 그냥 질문만 해대요. 근데 그 질문이 뭔지를 갖다가 교수가 모르는데도 그냥 막 질문해요. 저는 못 알아들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생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 교수가 랭귀지 스쿨 때 저한테는 좀 가르쳐 주더라고. 뭘 가르쳐 주는지 알아요? 나이는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제일 많았으니까 37살 때 유학 갔으니까 다른 애들은 뭐 19, 20 뭐 다 이렇죠. 그런데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가 하루에 5과목을 내줘요. 이제 reading, writing, hearing, speaking, comprehension 5과목을 내주는데 5과목 다 못 알아듣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5과목이 다 숙제가 있어. 근데 우리가 homework 그러면은 숙제인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assignment page 18 to 19 이러면은 무슨 얘기한 거야? 이게 도대체가 훌렁훌렁 넘어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어사이먼트가 뭔지. 근데 걔네들은 어사이먼트를 쓰지 이 호목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났더니 그 교수가 저만 안 내는 거야, 페파를. 근데 열심히 듣기는 맨 앞줄에 앉아갖고 그냥 열심히 한 번도 졸지 않고 열심히는 들어. 근데 못 갖다 내거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홍모크로구나 이거 해오려는 거로구나. 그때 알아듣고 나서 이렇게 해가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교수들끼리 얘기를 했나 봐요. 5과목 교수들이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지 숙제를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는다. 그래갖고 5과목을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다가 갖다 냈는데 갖다 내면 빨간 줄이 80%야. 빨간 줄이.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거죠, 이제. 근데 할 수가 없지. 그때 한 달 만에 되래도.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랭귀지 스쿨을. 근데 한 달, 2달 동안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간 줄만 그냥 이거 갖다 내면은 빨간 줄하고 그 이게
그래도 패스한 거 알고 놓고 보면은 그냥 다 빨개인 것 같아. 패스한 거는 가지고 20%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게 이제 그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흠이 있는가, 내가 연약해서 부족한가라고 했을 적에 안 그런 줄 아는데 우리는 부족함이라는 중병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꼭 이렇게 중환자실 가야지 중병을 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매년 이제 신학생들 맞이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아주 키도 막 보통 막 1m 80, 2m 6cm도 있어. 그럼 서장훈하고 똑같아요. 몸무게도 아주 그냥 보통 7, 80. 아주 그냥 아람들이는 게임이 안 돼.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입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실에 들어왔어.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교수님들은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걸 물어봐요. 너 떨리지 않니? 떨리니? 그러면 떨리지 않다는 애가 하나도 없어. 덩치도 막 좋고 호우대도 막 좋고 다 있는데 왜 떨리냐? 그러면 떨어질까 봐. 아주 답도 잘 알아요. 너 그러면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붙으면 열심히 산대. 그게 상담 때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때 열심히 산대요. 그러면서 지금 부들부들 떨리기만 한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건강한 것 같아도 안 그런 거예요. 흠들과 나약함이 있고 내 형태가 나약함이라는 파괴된 형태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조건이야. 인간은 나약함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나도 나약하고 너도 나약하고 나도 병들었고 너도 병들었고 그러면 같이 병들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죠? 중환자실에서 같이 누워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매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싸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싸움할 기력도 없다고요.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주사바늘 100개씩 꽂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사바늘 안 꽂고 있다고 아주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신 게 뭐예요? 연민이라는 영적 선물이에요. 연민이라는 걸 깨달으면 너도 병자 나도 병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싸매면 안 되고 서로를 돌봐줘야 돼. 네 붕대 이렇게 풀어줬으면 내가 좀 감아줘야 되고 내 붕대가 풀어줬으면 네가 나 좀 감아줘야 되고 이러는 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잡추와 융화와 연민이라는 가치관을 살 때만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힘센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15세기에 그랬잖아요.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이렇게 중남미를 갔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를 갔다든가 아니면 아시아에 왔다든가 이게 보니까 유럽보다는 미개인 아니에요? 미개인이라서 기분 나쁘는 게 아니라 유럽인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종속하고 그랬는데 그때 유럽인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병 들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결코 강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강한 척하고 여기 저기 중남미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막 아주 그냥 저 막 그 동물같이 막 다뤄도 되는 어떤 이런 그 병든 존재들이야. 이래가지고 막 다루고 그랬으니 다 잘못된 거야. 참된 역량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역량.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군사 통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미는 유럽으로부터의 이런 그 지배를 갖다 보통 30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받았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그런 나라 많고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300년 정도의 식민 정책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저기 막 그 다음번에 뭐 생긴 제도가 뭔지 알아요? 그 나라들에서 군사 통치예요. 앞으로다가 저런 식민 통치를 안 받으려니까 자기네들도 강해져야 된다는 이런 미명하에 아주 군인들이 자꾸 설쳤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강하다 이게요. 근데 진짜 강한 거냐? 아니라니까. 인간은 이런 그 권력의 그 무력의 힘으로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게 군인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가 그러니까 이 펜이 칼보다 강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정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인 힘으로다가 인간을 다스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군사 정권이 생긴 거라든가 이런 검찰 공화국이 생기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건 다 잘못된 거라니까. 거기엔 영의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무력의 힘이 강하지. 자, 그래서 일단 인간이 행복하게 살으려고 육신적인 어떤 그 음식도 많이 좋고 토마토도 좋고 그다음에 참외도 좋고 전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해서 또 뭐 있죠? 수박도 좋고 방울도 많아도 좋고 포도도 좋고 아유 엄청 많이 음식 주셨지. 정신적인 양식도 지금 학문의 세계 들어가면은 계산을 못할 정도로 다 학문이 많아요. 수백 가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정신적인 양식 주셨지. 영적인 양식은 뭐냐? 영적인 양식은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15가지 굉장히 귀중한 양식을 주셨어요. 선물을. 근데 15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합치, 융화, 연민, 영양 4가지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심 성향이라 그래. 중심. 이게 영적인 중심 선물이에요. 제가 비유로다 좀 설명해 드릴게. 비유로다가 유럽에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축구 선수들. 남미가 축구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고 그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에 불시착했죠. 이거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느 주교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거는 리얼 스토리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리얼 액시던트라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깊은 산골짜기에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며칠 동안은 비행기 내 기내식이 좀 있어요, 없어요? 비상식량이 있다니까. 에머전시 푸드가 있으니까 며칠 동안은 그거 먹으면서 살았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돼. 외부 세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사냥해야죠 뭐. 그래서 있는 대로다가 막 짐승 잡아먹고 아니면 풀뿌리 캐먹고 막 이러면서 며칠을 또 사는 거지.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물도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기력이 딸리고 이제 외부하고는 지금 통신이 두절됐고 거의 다 죽을 상태야. 저 축구 선수들 그러면 다 아주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굶고 이래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완전히 정말 볼품없는 그 폼이 아주 축구 선수 폼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폼으로다가 기력이 다 쇠해갖고 죽기 전에 있는 90세 노인네 같은 그런 상태로 다 바뀐 거라니까.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크리스찬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 선수지. 이 선수가 골머리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친 후에 뭐를 갖다가 이렇게 쪽지에다 조금 뭘 적었대요. 뭘 적었느냐? 그냥 다 죽어가는 손으로다가 이거 내 몸을 먹고 사십시오. 내 몸을 먹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갖다 딱 머리맡에다가 딱 이렇게 두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동료들이 간신히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거든. 근데 자기네들도 다 죽을 판이야. 이 선수 죽었으니까 뭐 누구든지 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감독, 코치, 선수 다 죽을 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 선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차피 죽는 거야.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지 못할 것 같지. 근데 이 선수의 유언이 내 몸을 먹고 살으려는 거야, 일단 어쨌든. 그래서 몸을 다 나누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연결이 된 거야, 외부 세계와. 외부 세계는 너무 열심히 찾고 있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새 비행기 타고 이래가지고 고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럴 때 고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기자 아니에요, 기자?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또 사람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제 내 몸을 먹으라고 내주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다 죽을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나를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단을 갖다 살린 사람이 바로 그 크리스찬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생명을 연장에다가 사는 거예요. 이 라이프, 생명의 귀를 기울이라. 라이프, listen to life, listen to life. 이 기도해가지고 깨달은 게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몸을 먹고 살아라. 내 몸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예수님 몸을 먹었던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몸을 줄 기회가 생겼다고 깨달은 게 합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하느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느님과 일치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줄 차례가 된 거야. 난 여태까지 리시브만 했어. 리시브만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기부할 차례야. 그래서 하느님 뜻에 합치되다 보니까 하느님 안에 아주 신실하게 존재했고 하느님 안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글을 쓴 거야. 죽어가면서도 내 몸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선수들이 바로 그 글에, 생명의 글에 귀를 기울인 거야. Listen to life.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축구 선수단이 그 동료의 살을 먹으면서 이제 좀 원기가 생기는 거야. 조금 먹었으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다 죽을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융화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그냥 먹었을까?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살릴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삼중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친구의 마음, 영이 마음 아니에요? 영이 마음이야. 동양으로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 친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자기를 먹고 살라고 글을 썼을 적에는 그 친구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일반적인 생각 갖고는 못 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 갖고 그 생각이 마음이랑 같아요?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영과 정신 사이예요. 영과 정신 사이는 이거만큼 기른 게 400만 년 동안 인류 역사 400만 년이 지났는데 정신적으로는 계속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못 살았어. 이게 400만 년 걸려. 제가 오늘 이 강의하지만 이게 400만 년 동안에 못 걷는 강을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뭐냐고. 깨닫고 나면 가지고 5분이면 깨달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400만 년이 걸려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먹고 이제 기력이 나면서 융화를 찾았고 연민이 뭐예요? 야, 이거 동료 먹고 살으니까 동료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동료가 진짜로다가 우리의 그 나약하고 우리의 지금 죽어가는 상태를 위해서 우리의 형태가 파괴되는 지금 다 죽어가는 형태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준 거라 이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이 친구가 몸을 준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준 거예요. 그냥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적에도 영적인 몸을 받아 모시는 거지 육적인 몸을 받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 이렇게 되면서 해가지고 이제 참된 역량을 발휘했던 것을 이 선수들도 인터뷰할 적에 기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앞으로 나가는 참된 역량. 어떤 참된 역량이야?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까지, 마음까지 포함한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치 뭐예요? 콘지니얼리티. 콘지니얼리티, 합치. 그 다음에 융화가 뭐예요? 컴패러빌리티. 컴패러빌리티. 그 다음에 연민이 뭐예요? 컴패션. 이게 책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쓰는 거예요. 컴패션. 그 다음에 역량이 뭐예요? 컴피턴스. 컴피턴스. 제가 왜 이걸 갖다 지금 적었냐면은 보셔요.
영적인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아드리안 방감 신부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냐면은 보세요. 컨제니얼리티 C로 시작되죠. 컴패러빌리티 또 C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컴패션 C로 시작하죠. 컴피턴스 C로 시작하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4C라 그래요. 4C. 4개의 C야. 그런데 일단 5개의 C가 있어. 5개의 C가 있는데 그 5개의 C가 뭐야? 바로 이렇게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컨소넌스. 공명. 이 상태가 합치, 융화, 연민, 영양. 합치, 융화, 연민, 영양.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나는 하느님과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 그 다음에 합치된 상태 속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사람하고 융화스럽게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웃을 만나던 서로 연민을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민이고, 이때 바로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거고, 이게 4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콘소넌스 공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공명이야. 동양으로다가는 동양에서는 하모니, 조화라는 말을 갖다 좀 쓰지만 여기서는 오케스트라, 이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가 확 터지는 듯한 이런 활성화된 생기 아주 넘치는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공명, 이런 용어로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여러 어떤 음식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라도 여러 전문 분야의 공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다가오면은 이렇게 꺼리지 말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배워야 되지만, 영적인 에너지, 특별히 합치, 융화, 연민, 영양, 이거를 갖다가 잘 내가 받아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육신과 이거 먹는 것만 잘 먹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영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이런 양식까지도 잘 받아먹고 살 적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인류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인류의 이 세상은 절대로 행복이 올 수 없고, 우리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오케이? 네. 마치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